오늘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피를 더럽게 하여 저항력을 낮추는 요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낙타가 너무 짐이 무거워 쓰러져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과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로하여 쓰러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돌봄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건강해집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제때에 식사하고 구보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건강하죠. 그래서 언제라도 필요로 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가는 여정의 선악의 대쟁투의 하나님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것, 운동하지 않는 것.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영양이 부족한 것, 참 이런 사랑의 불충분. 저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젖만 먹고 분유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와 좌절.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장홍영 장로님을 이제 모시고 요양원을 가야 되는데 1시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좀 열이 있기 때문에 더 검사를 해야 되고, 근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원의 입장에서는 또 간호사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내 계획이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한 일정들을 포기하려니까. 이제 한번 또 가만히 이렇게 좀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지금 안 한다고 막 죽고 사는 것이 아닌데 내 계획대로 좀 안 된다고 분노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참,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잘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를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내려놔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화낼 일이 없죠. 좌절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기가 오염된 공기. 요즘은 정말 진짜 물도 사 먹는 세상에서 아마 공기도 사 먹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아마 공기를 판다면 아마 돈 있는 사람은 공기를 사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오염이 돼 있고 막 그 차들의 매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막 미세먼지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피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저항력을 낮추는 요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공기는 제일 신선한 공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공기, 사랑의 말씀. 그러자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깨끗한 공기가 있는 그곳.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자주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공기 있는 곳에 우리를 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나를 두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오고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고, 우리는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 우리를 둘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는 환자에게 있어서 저들이 먹는 약보다 더 유익하다. 아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약이 얼마나 많은지 약국 가면 막 이만큼 줘요. 막 한 주먹씩. 정말 너무 약을 많이 먹는 나라죠. 약을 많이 먹는 세상이죠. 그런데 신선한 공기는 먹는 약보다 더 유익하다. 신선한 공기를 참 많이 마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먹는 약들을 많이 줄여줄 것입니다. 저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요긴하다. 그래서 우리는 참 먹는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공기, 햇빛, 운동 이런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서라도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 환자들은 더욱 신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교단을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하다. 제단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즉 기도 생활을 통해 성도가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정말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지속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될 때 더욱 축복은 풍성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늘의 축복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막 쩔쩔맬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뭐 할 때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흘러갈까? 이 복음을 모르는 누구에게 이걸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이걸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그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부추겨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의 사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강건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김경훈 집사님 가정, 황선순 집사님 가정, 우리 백승현, 우리 한건희 이 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